할렐루야. 2014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월 1일 첫날 첫 시간 해 뜨는 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저 높은 정상으로 바닷가로 동해바다로 찾아갔는데 아주 그 꿈을 지닌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첫 주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서 4장 23절 따라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얼굴을 성령을 해서 새 사람인가? 찜질방에 가서 밤새도록 검은 밤에 마지막 날 밤에 1년 360일 동안 지은 모든 영육간의 죄를 사해달라고 찜질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성경적으로 분명히 새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우리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명 명언 가운데 내 자신을 매일 새롭게 하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라.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기대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류 케르트라는 사람은 오래되어도 변치 않는 것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 왜? 만고풍랑을 다 겪어도 변치 않았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은 깨어질 위험이 확률이 있고 그 중에 안 깨어지는 것이 이제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새해를 맞이하고 새 출발을 결심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고풍랑이 또 쓰나미 태풍 같은 환난 고통이 불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영원한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최초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첫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 보면 끝에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뭐 동업을 하거나 또 혹은 사회 며느리를 삼거나 또 어떤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는데 꼭 마음에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간첩가고 횡령꾼 절도꾼 같고 뭔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항상 그대로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첫인상은 가장 세밀하게 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첫 생활에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설정되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아프리카 가는 거, 러시아 가는 거, 한국에 오는 거, 저 남미 브라질에 가는 거 각색 비행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손을 흔들고 보고 말도 하고 한 것 같이 이렇게 대기실에서 있지만은 몇 시간 후에는 러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전화해야 되고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벌써 거리가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느냐.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해라. 새 사람으로 출발해라. 아멘. 그러면 항상 새 사람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니고, 또 머리를 감고 또 몸을 단장했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이 있습니다. 각기 신분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입법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이 있고, 군대들도 육군 공무원, 해군, 공군 공무원들이 다 신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분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 육으로 난 것은 부모님의 뼈와 살의 분신을 이은 태어난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다 부모님 성 따라서 자녀가 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난 이 육신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것을, 여기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중생,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공항에 가면 비자를 가진 사람이 또 티켓을 사서 가진 사람이 그 목적지에 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패스포드 여권도 없고 비자도 맞지 않고 또 티켓도 끊지 않고 그런 사람은 트랍에 오를 수도 없고 몰래 타도 나라에서 내려서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 다 조사를 해서 출입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신분이 다 달라요. 오늘 지상에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한국 사람이냐, 중국, 일본 사람이냐, 미국, 프랑스, 파나마, 이태리, 엘카돌, 볼리비아, 버마 사람이냐, 이런 나라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인 안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뭐 한 사람? 뭐 믿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새 사람으로 신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따릅시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인치심을 받았던 것은 사인은 즉 인감도장과 같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딱 신분을 주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든 부족했든 과거에 강도질을 하고 살인죄를 범했던 오늘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의 강도가 불쌍히 여긴 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군에 있으리라. 엄청난 죄를 범한 강도였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으로 신분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낮고 낮음, 많고 적음, 평탄하고 불통함,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해서 자기의 여러분 주가를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악한 사람인데도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밤낮 목닥들이 우상 앞에 귀신단지 앞에 밤낮 그
목을 메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군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게 되는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살려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여했기에 또 하나님 사명을 부여해서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낮고 낮은 세상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럽니까? 똑바로 해봅시다. 시작. 저 높은 곳을 두 손 들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날마다 기나합니다. 아멘. 나머지도 집에 가서 계속 부르세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는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즉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구습이 다 있습니다. 육신은 육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또 신령한 것을 봐도 알아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항상 땅에 있는 거, 그리고 부패되고 썩은 거, 까마귀와 같은 신분이니까 까마귀는 싱싱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썩은 것 중에도 아주 폭삭 썩은 거, 악취가 나도 조금 악취 나는 건 까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악취가 나도 막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송장 썩은 거, 짐승 썩은 거, 곤충 썩은 거, 물고기 썩은 거, 아주 부패하고 썩은 것만 까마귀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비둘기와 같습니다. 비둘기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정 썩은 거 먹는 비둘기를 본 역사가 없어요. 생것 중에도 아주 비린내가 나도 생콩, 아주 싱싱한 거, 깨끗한 거. 오늘 거듭난 사람의 신분은, 새 사람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야? 구습을 쫓는 옛것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생각해보고 있구나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무슨 죄가 있다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매일처럼 어리석음, 매일처럼 연약함. 사람이 달나라를 가도 주먹 많은 쇳덩이가 머리 떨어지면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어떤 질병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든지 인간의 머리로 개발한 약으로 그 균을 제거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요, 가만히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을 많이 깨닫는데, 여러분 음식 있잖아요. 먹는데 거기에 수많은 약재료가 다 있고 나무 뿌리, 잎사귀 하나, 풀뿌리 하나, 과일 열매 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치유해 하나님이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소화되는 음식이 있고, 또 몸이 약한 자는 에너지를 충족해주는 그런 또 하나님 주신 또 과일이나 곡식과 열매나 뿌리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물만 마시도 아주 그 물이 사람의 건강을 보장해주고, 하나님이 자연 속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감사로 발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지금 우리가 겨울이고 여러분 육신이 추우니까 뭐 여기 핑크 옷도 입고 악어 목도리도 두르시고 또 카시미야 옷도 떳떳하다고 입고 뭐 안 입은 분도 있겠지만은 다 추우니까 몸을 감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나는 이 나무들 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고, 이건 뭐 밍크 코트 하나 안 입었는데, 여우 목도리 하나 안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싱싱하고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옛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을 마음을 춥게 만들고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양심을 다 마비시키고 자기 생활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여러분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구미가 사라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전부 다 짜증스럽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시끄럽게만 들리고, 다 자기 병들면 모든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소화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이 사람이 제일 주역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의욕을 상실하는 사람이에요. 다 귀찮아. 모든 것이 귀찮아. 그것은 무덤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에 취미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응?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정말 어떤 분은 꽃 하나 봐도 아름다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좋은 음악만 들어도 감상할 줄 알고, 음식 먹어도 먹는 것보다 와우 어떻게 보면 수다 떠는 사람 같은데, 정말 그렇게 맛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먹어도 지 혼자도 되게 그런 사람 보면 위장병, 두통병, 고통 없어요. 그런 사람 피부도 깨끗하고, 그런 사람은 정신도 깨끗해요. 의욕이 있어요. 사람이 의욕이 없는 사람은 말끝마다 부정된 말, 포기하는 말, 안 되는 말, 그리고 좌절, 낙심, 단식,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받으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사람 앞에 동정받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정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동정은 하나님께 받고, 인간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즐겁게 나가도록 베푸는 자가 돼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동정받고 그 도움받고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빈손이지만 베푸는 연습을 좀 오늘 합시다. 우리 1년 동안 시작. 많이 베풀읍시다. 사랑도 베풀고 은혜도 베풀고 기쁨도 베풀고 축복도 베풀고 은혜 성령 충만도 베풀고 은사도 베풀고. 할렐루야. 응? 정말 이 모습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느 사람 베풀면서도 우리 자기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친구가 많아요. 항상 우리가 구섭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구섭은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독, 악을 버리라. 이게 구섭이에요. 그리고 분을 품는 것도 구섭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이 분을 잘 내는 거 큰 여러분 약점이고 단점입니다. 이 분을 잘 품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긴장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은 기쁨으로 이런 말도 수용하고 저런 말도 수용하고, 저는 항상 해불양수라는 말 제가 안방에다가 딱 써붙이고 한문자로 크게 써붙이고 있는데, 해불양수, 바닷물은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바닷물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그렇거니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거니 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거니 하고, 이런 사람은 요렇거니 하고, 그렇게 살면 편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살리고 죽일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괴로운 사람이 기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악을 분을 품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분이 없는 얼굴을 해가지고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분이 없는 얼굴. 이게 분을 항상 품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이빨은 나오는데 눈이 됩니다. 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습은 여기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그 구습에 잠겨 있는 거고, 옛사람 신분을, 새사람 신분을 가졌는데도 생활은 마귀에게 이끌리고 시험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마귀는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창, 동서, 사돈, 요즘에 선전할 때 보니까 막 닭선전하는 소개할 때도 많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떠올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도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것도 좀 협력해주고 싶다, 저 사람 조금 더 이끌어주고 싶다, 이 사람 좀 더 받들어주고 싶다, 밀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떠오르면 할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내려가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죠. 자,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강도질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렇게 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를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돕기를 위해서 힘쓰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자선남비에 이렇게 구제하고, 또 어떤 아파트 그 비석 옆에 그 돈을 막 없는 사람 주기 위해서 엎드려 갖다 놓고 그 이름 없는 천사, 얼굴 없는 천사 막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산다면 주변이 천국같이 에덴 동산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럽니다. 그 안내하는 분들이 가방을 물론 맸는데 앞으로 하면 자기 거고, 가방이 뒤에 이렇게 가면 울무지도 이게 전부 다 남의 거랍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날치기가 막 지능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절대 우리는 도둑질하는 남의 것을, 도둑질이라는 것은 몰래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주인 허락 없이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초대도 안 했는데 막 집에 한번 놀러 갈게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뭐야 집사님 너무 좋다 이거, 와 둘이네, 진짜 나 하나 가져갈게. 쥐가망이 넣어가지고 안 돼 너 에이 안 해줘.
그게 도둑질이에요. 허락 없이 갖는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탐욕이에요. 예? 절대 남의 것을 축복해주고 자기가 필요하면 주여 나에게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이 있어서 합당하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냥 또 신앙이 퇴보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주시고 그릇대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구습,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우리 29절 똑똑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절대 우리 이 그릇에 좋고 나쁜 유무는 소리 들어봐서 알잖아요. 깨지면 팅팅하고 벌써 정상 소리가 안 납니다. 사람도 인격에서 깨어지고 양심에서 깨어지고 신앙에서 깨어지면은 그 말소리 들어보면 아, 이분은 거짓이 많구나, 혈기가 많구나, 원한심이 많구나, 부분이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다 사람 멸시하는 것이 있구나. 그 전부 다 말소리에서 여러분 10분만 들으면 그 사람 인격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끝으로 가장 우리가 구습을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인치심을 베푼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5장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자녀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따릅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정말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까? 정말 그 말씀만 들어도 황송무지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감격스러운데, 그래도 본받으려고 흉내라도 내면 억만분절도 우리가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르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줍니다. 사랑의 영성, 감사의 영성, 기쁨의 영성, 인내의 영성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받는데 첫째 사랑의 영성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그 순간은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본받고 또 감사와 인내 영성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4년도 또 이 방송을 항상 국내에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승리하면서 무엇이든지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